예,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372번 사제의 확신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마음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케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율법은 뭡니까? 행위죠. 예. 365. 그리고 뭡니까? 613가지. 613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는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할 수 없죠. 600가지. 예, 해라 248, 하지 마라 365. 예, 248절에 육체의 말하자면 지체수랍니다. 365는 1년 날짜잖아, 날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몸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이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겠습니다. 예루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리고 뭡니까?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율법 중에서 예 우리가 이 365, 248 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축복받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뭐예요? 거저 얻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우리는 거저 얻은 축복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허물로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해놨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이 고백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다 했다고 그래요. 난 고백했어.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로 인정된 자로 사실 앞에 드리길 심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한 구절 말씀도 모르면서 그러고서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믿어요? 뭘?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냥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계없이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오르셨어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 신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했어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있어요. 직분을 받았고 오래 다녔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니면 또 우리는 또 모태신앙이고 등등등등.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내가 모르면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스스로 안다면 뭐래서 예수를 주로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런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고 대대로 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얼마나 대대로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3장 17절에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뭘? 믿음이라는 통로를 들어와요. 네. 이 전기가요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 분류돼요?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선이라는 통로예요. 통로.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아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은. 예,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같이 따라서 한 사람 서보세요. 그래서 오늘 30명 구원받았습니다. 20명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정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주여 죽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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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이 일어나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면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잠잠하더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런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도 있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한 구절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봐요. 어떻게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돼서 나자 하나님께로 하는 예. 첫째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예. 부모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못 가요. 근데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왔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다니셔요? 예, 마리아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들을 묻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설득을 주셨어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네, 나이가 늙었는데 알지요. 자기 친족이니까. 예. 엘리사벳 그 부부 사가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늙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서 이제 마리아도 깨닫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 이루어 주옵다. 그때 임신인 거예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인가요? 예,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싸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당.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 한 구절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지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싸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당.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가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뭘 위해서 죽었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그거 해결하시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예, 그래서 주님은 가시관에 쓰시고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예, 우리 모두를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모두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 했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에 했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여 행동도 옮겨야 돼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입으로 신하여. 예,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예, 그리스도, 예,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그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만. 예, 구약의 기름의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해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분이 해놓으신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도리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 고난은 받으셔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몽땅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네. 어떻게 굳게 잡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께서, 예,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줄을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전선줄이에요. 그 전선줄이 없이 올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에베소 2장 8절에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우리가 만족한 게 뭐였죠?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요.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강도가. 군인이. 그때 피와 물을 써요. 피, 생명수. 예, 그것이 결국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으로 엮을 때 피와 물이 났더니 그게 생명수예요. 물수자. 피는 뭐야? 피 생명. 그래서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에 피와 물을 쏟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 했죠. 군이 옆구리를 찌르지 피와 물이 흐르더라.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인간이 당하는 고통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고 풍성토록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예. 곤고와 쇠사슬,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뭐 죄의 사슬, 여러 가지 뭐 질병의 사슬, 여러 가지 많은 사슬이 있잖아요. 그 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예, 그들과 같이 예, 그 복음을 받았으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조졌다 했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을 받았으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예, 받고도 자기 믿음이 없어서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랬어요. 쓴 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고, 이거 남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말라. 쓴 뿌리, 남 괴롭혀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의 배인 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돈 주고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응?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도 돈 주고서 그 받는 줄 알고 착각한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삽니까? 내게도 주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시몬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로 생각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은과 함께 너도 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는 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대요. 예, 그런 걸 많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 전에 어떤 분이 예, 부산 지역에서 예,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예, 심장 문제로 옛날이니까요. 그래서 예,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 이왕이면 예, 정확한 진단이나 받고 알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올 때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디 한번 가서 기도 받아봐라. 네.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왔어요. 왔더니 부산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모르는데 그래도 알고나 죽고 싶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왔는데 이제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가볼래? 그러니까 가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눕혀놓고 가슴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다녔던 분이거든요. 예, 당신이 이제까지 다니면서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지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더니 누웠는데요. 눈물이 주르 나와요. 되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바로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가슴에다 손을 냈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막 손이 팍 뛰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예,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당신 병이 없어요. 완치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사람 살렸잖아요. 근데, 예, 저한테 봉투를 전하는 거예요. 봉투를. 근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앞으로 감사헌금해라. 그 상품권 제가 샀습니다. 감사헌금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요. 한번 또 어디 가죠? 예, 뇌종양으로. 예. 수술해도 3개월밖에 못 산다. 예.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를 찾아갔는데, 예, 머리 박박 깎고 그냥 요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1시간을 설교를 해주고, 어떻게 해서. 근데 그분이 전도사인데,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입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있다 일어나더니, 예, 저 나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머리가 빠개지는 것이 아팠는데 손대는 순간부터 시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그 시간에 못 견뎌가지고 막 가슴이 다 못 견뎌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그 방에 꽉 차 있어요. 문병원 사람들이. 그게 보니까 전부 환자들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예, 기름값 하세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받지 말아라. 예, 못 받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라고. 시몬이 그랬더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느냐?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라. 굉장히 많잖아. 하나님 굉장히 관리하세요.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달할 때 이보다 큰 것도 아니. 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 나 널 도무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시몬에게 했던 거,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또 분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이 메인 바 되었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혼, 독생자 아들을 허물가지로 죽였잖아. 하나님은 그 영혼 아들을 생식시키면서까지 우리는 우리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으로서 해결하고 하는 약한 마음, 아마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핏값으로, 하나님은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 해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어떤 사적인 어떤 다른 탐욕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건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해놨도록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쓴 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믿음을 갖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말아서 다른 사람하고 선한 마음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본받아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서 믿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마음의 죄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불구를 없는 일구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